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다 알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어.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나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직접 듣고 이적을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그 정도면 나는 최고가 될 거야.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정 목사 말고 예수님한테 직접 찰싹 붙어서 3년 훈련 받으면 기가 막힐 것 같죠. 그런데 그들도 역시 오늘 보면 나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나약함을 아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한테 내가 잡힐 때 너희들 다 도망칠 거야.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도망칠 거 다 하시고. 훈련을 받았지만 자기 생사, 목숨이 걸린 그 갈림길 앞에서는 살기 위해서 인간의 그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보이니까 예수님은 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제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야 이러실 분 계실지도 있는데 그러면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 의리 그거 싹 다 저버리고 살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도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간은 갈대와 같은 존재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갈대와 같은 존재다. 오죽했으면 인간이 인간 자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너무너무 그러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잠이 덜 깬 사람이에요. 잠이 덜 깬 사람. 우리가 얼마나 잠이 깼는지, 아직 덜 깼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에. 제자들이 모두 주님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한 제자가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베드로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안 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이 고백 속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을 하세요? 3년을 이렇게 붙어 다니는 그래도 나를 모르세요? 내가 딴 사람 다 따라가도 나는 안 떠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말을 좀 우아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아하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매사 의욕이 넘친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는 자기의 이 의욕처럼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의욕은 앞섰지만 실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고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그래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살아요. 나는 남보다 낫다. 나는 남보다 좀 더 안다. 다른 사람하고 나는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는 좀 특별하게 인정받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일한 착각입니다. 동일한 착각. 베드로는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건데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사실이 못마땅한 거예요. 오늘 33절 35절을 봐도 그래요. 뭔가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는 나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비록 나 뛰어나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잠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자기 반응도 모르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기 예배 끝나고 집에 무사히 돌아갈 거라고 100% 장담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몰라요. 큰 소리 빵빵 쳐봐야 그거는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자주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10편 40편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 똑똑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수시로 했던 기도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런 모습이 이 제자들 앞에 참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잠이 아직 들겠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앞두시고는 언제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있었어요. 기도 없이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 없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36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나마 이 셋을 데리고 갔다는 걸 이 셋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어요. 그나마 12 중에 좀 나은 사람. 내 생각을 좀 이해하고 나를 따라올 사람이라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 자리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 죽으시려고 가는 이 상황에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잘 큰지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이 가장 그래도 총애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을 잘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잠이 깬 건지 아직 덜 깬 건지, 나는 깬 제자인지 잠이 덜 깬 제자인지를 이 세 제자를 통해서 살피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 앞에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를 살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이 총회하는 세 제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내가 이만큼 힘들거든 하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이 십자가의 사역을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같이 동참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자, 그거는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고 좀 같이 기도하자.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동역자로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그나마 총회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선택하셔서 데리고 가시고요. 기도에서. 그러면 이 3명 정도는 내 마음을 알아서 이 정도 얘기하면 같이 기도해 주겠지. 그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 좋아하시죠? 친구가 뭡니까? 그냥 친한 사람이 친구예요? 아니요. 진짜 친구의 의미는요, 자신을 이해해주는 존재가 친구입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존재. 사람들은 그렇게 전부 다 이해받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는 놓쳐. 나만 이해해달래. 내가 저 사람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는요, 나는요,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 돼요. 서로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받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친구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해받는 쪽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갈라서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쟤는 무조건 내 마음도 몰라줘. 그러면 이제 끊는 거예요.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처음으로 유일하게 이 세 제자에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사역에 참여할 동역자를,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세 제자도 덜 깼어요. 동역하지를 못해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고통, 너무나 큰 고통이고 치욕입니다. 그러니까 맞이하기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이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솔직히 미소로 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내 뜻만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요, 무당하게 가서 하는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이 내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불공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석가모니 뜻 자기 그거 이루려고 가서 수없는 헌금을 하면서 기도해요. 똑같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수님 앞에 내 뜻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자신의 뜻을 적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 가장 복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순종.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순종해야 하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순종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복 받는 방법입니다. 제발. 순종할 수 없는 문제를 요구하실 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안 된다라고 결론 내지 마시고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꼭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영적인 도움을 청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에만 딱 잘랐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뭐 잘 못하고 힘들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앞에 거 다 잘라먹고. 이러면 안 되죠. 성경은 악용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뭐 잘못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땡. 그걸로 오케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자리에 이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닥쳐올 엄청난 고난을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나누려고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 파트너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짧든 길든 뭐 어리숙하든 청산유수든 그게 진정한 기도, 깨어 기도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버벅거려도 돼요. 진정한 기도가 되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큰 힘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복받는 최고의 열쇠요. 넘버원. 저한테 한 번씩 물으세요. 어떻게 하면 못 받으세요? 복받는 설교 좀 해주세요. 오늘 한마디로 끝낼게요.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한 구절로 복받는 비결 끝이에요. 요렇게만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복받는 비결을 묻지를 마십시오. 끝냈습니다. 이겁니다. 영적 도움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도우심에 동참할 때 복이 임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죠. 기도하기는 그냥 잠에 빠졌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영적인 도움 요청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계속 잠만 잤어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거, 달게 자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시간까지 잡아먹고 잠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잠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하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잠을 자는 자는 가난해질 거라고 말해요. 몇 군데만 제가 말씀드려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거 외에도요, 성경에서 잠을 상징하는 말들이 몇 군데 나와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잠은요, 영적인 무지래요.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잠은요, 영적인 무관심이에요. 육신의 죽음 또는 죄 중에 있는 상태를 잠으로 표현해요, 성경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영적으로 무지한 거, 영적으로 무관심한 거. 그건 뭐예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잠이에요. 잠을 달게 자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될 시간에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실 때 벌떡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잠을 깨셔야 돼요. 잠에서 깨어납시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늘 보니까 3번이나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3번이나. 그런데 육체를 이기지 못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도 못하고 계속해서 졸고 자고. 그런데 3번이나 계속 요구를 하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제자들은 무감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기도밖에 없다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실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기회를 다 외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초창기 한국교회의 자랑은 기도였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특히 우리 재건교회의 자랑은 기도였습니다. 어릴 때 새벽에 나가보면 새벽 예배에 잠이 들 깬 상태로 손에 이끌려서 나가보면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앞뒤로 흔드시면서 기도하는 모습,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들 지식이요, 빽이요, 스펙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적인 지위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결과 이 좁디 좁은 대한민국 반으로 나눠진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땅끝까지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돈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겠습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바탕이 있었어요. 수많은 순교자가 이 땅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재건교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사역해라. 기도로 동참해라. 여기에 이 말씀에 깨어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시간 흘러가면 잡을 수 없어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특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면 다시는 그 기도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고 계속 잠드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의 때를 놓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너희에게 다시는 내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은 끝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아마 그들의 인생은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됐을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이 사건 속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냐. 그들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예수님께 다가올 엄청난 사건 속에 그냥 어영부영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한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번과 믿음의 방패, 이거 다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18절 끝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앞에 이런 전신갑주 얘기를 해놓으시고 끝에 18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다 갖추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무장은 다 했는데 그냥 그걸로 끝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무거워서 사용도 못하고 무기를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 그것도 수제자, 특별히 사랑하시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그들에게 원하셨던 게 기도예요. 기도의 동역자. 그런데 기도의 때를 놓친 제자들 처량한 모습으로 이제 나갑니다. 보십시오. 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잠에서 덜 깬 세 제자가 영적 전쟁을 하러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가 꼭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장소로 초청하세요. 사역에 참여하는, 또 마음을 앞에서 같이 동역하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장소로 가자고. 그 장소가 새 힘을 공급받는 장소네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잠이 덜 깬 상태로 걸어간 베드로, 그 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자 칼 빼들고 설쳤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군사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고 했던 베드로 멀찌감치 떨어져 갖고 삐죽삐죽 숨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예수님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잠에 덜 깬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의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장소로, 동역의 장소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에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서에게 동역하라.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잠에서 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초청을 받고도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그 뒤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잠이 덜 깬 모습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장소로 초청하실 때 벌떡 깨어 일어나 그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의 모든 미혹을 싸워 이기며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 주의 용맹한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사순절 첫 주일에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를 기도의 장소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동역하는 신실한 제자 되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